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을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 더 줄이면 주성 이렇게 되겠죠. 주일을 잘 지키자.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점점 발전을 거듭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다변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 기사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죠. 또한 지난 2년 넘게 코로나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재해를 겪는 동안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죠. 차박이 생기고 또 아예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문화생활로 이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돼도 꽉 찼던 주차장들이 점점 비어가는 것도 보게 되고요. 그들이 뭐 하겠어요? 주말에 나가는 것이죠. 점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게 배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을 위한 배려라는 차원에서 금요일 저녁에 미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주일에 드렸던 미사를 이제 아예 금요일 저녁에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혹시 못 드렸다면 갔다 와서라도 드려라. 그래서 주일 저녁에도 다시 미사라는 것을 생겼어요. 편의 제공. 그러면 개신교는 그렇지 않은가요? 아침에 일찍 7시 정도에 때로는 그보다 일찍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예배 드리고 빨리 놀러 가시오. 또 그들을 배려하는 이런 것도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추세를 미리 짐작하고 나들이 신자를 위한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교회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 가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그 주위에 동네도 없고 마을도 없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나들이 사람들을 위한, 그래서 그들이 여가를 즐기면서 잠시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또 이렇게 여가를 즐기도록.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뭔가 좀 이렇게 바르다라고 또 옳다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좀 그렇고,
분명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다 생각이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줬을까? 바쁜 세상에 왜 우리는 또 안식일, 때로는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고민도 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의도, 계획을 잘 깨달아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일을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십계명은 10가지 계명 아닙니까? 그 10가지 중에 앞에 있는 4계명이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떤 우상도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이건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째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보다는 우리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4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우리가 이 4번째 계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이건 인간을 위한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이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하지만 안식일 그날은 누구의 날? 하나님의 날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6날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날. 그러니까 우리와 깊이 관련된 날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은 우리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날. 하나님과 관련된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6일이 우리의 것인가? 그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6일은 우리와 밀접하게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날이란다면 그 일주일의 하루라고 하는 그 안식일, 주일은 오직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되게 지켜야 한다. 우리가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6일과 그 날은 뭔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6일과 그 하루는 달라야 한다.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그 이름에서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하는 날. 다른 날과 다른 건 뭐냐면 이날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쉬라는 얘기죠. 놀라는 얘기가 아니고 쉬는 날이죠. 쉬는 날.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날과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 쉬라. 사람도 쉬어야 되고 그 집을 방문한 손님도 쉬어야 하고 또한 노예도 종들도 쉬어야 하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아니에요. 가축까지도 쉬어야 한다. 쉬라는 거예요. 쉬어. 자, 안식일 때로는 이 주일을 쉬지 못하는 사람 있죠? 왜 쉬지 못할까요? 불안한 것이죠.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벌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 식당이나 뭐 가게를 하는 분들 주말은 매상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쉰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아니면 쉽지 않은. 근데 왜 일합니까? 오늘이라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평상시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야 내가 산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 하루를 못 쉬는 거예요. 성경은 내일 해야 할 염려, 내일 일은 내일 해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할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날의 괴로움은 그냥 그날로 족한 거예요. 이 괴로움이 내일도 계속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해.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인 거예요. 내일이 이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일의 염려는 그냥 오늘 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가서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괴로움은 내일도 괴로울 것 같고 내일 염려 오늘도 오늘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염려는요 끝이 없습니다. 내일 염려를 오늘 해결했다고 해서 내일 염려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내일 가니까 또 염려가 또 있어요. 염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든지 아니면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쉬지 못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몸과 마음이 혹사당합니다. 혹사당한다니까요. 왜 일 중독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서 그래요. 그래서 일 중독이 돼요. 쉬는 걸 견디질 못해요. 병이죠. 불안하니까.
무엇이라도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그들은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무한대가 아니에요. 한계예요, 한계. 한계가 있어요. 나의 모든 에너지를 일에만 다 쏟아내면 다른 데 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 중독자들은 그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집에 오면 신경질만 내요. 왜? 다 쏟은 거야. 가정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한쪽에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남은 에너지가 있어야지.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리 스토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기재생활을 접고 교회 직원, 사역자가 아니라 교회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분명 자신이 받는 연봉보단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래서 교회 직원으로 일하고. 근데 이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시간 기쁨으로 일을 했어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이 들리던데 교회에서 매주 60에서 70시간씩이나 일한다면서요. 매일 야근에다 주일에도 온종일 일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맞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당신 해고야. 그렇게 일하면 해고시킨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윌로우 클리닉 교회라고. 무조건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이 그게 선한 것입니까?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일만 하는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죠. 우리는 심신이 피곤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왜? 에너지가 다 고갈됐는데 뭐가 남았겠어요? 피곤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쉼입니다. 쉼. 안식입니다. 주일에 일을 한다고 해서 얼마를 더 잘 살겠습니까? 그날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얼마나 잘 살겠냐고요. 그것은 없는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의 계명이기 때문에 쉬라고 하면 쉬어야지. 하나님에게 무슨 피곤한 게 있겠어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하는 일타 강사가 요즘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1년 연봉이 100억이 넘는데요. 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그가 부럽습니까? 저는 굉장히 참 한심한 사람이네. 100억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먹는 것도 더 맛있는 거 먹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뭔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사는 것과? 저는 그분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생각이 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일만 하는 사람은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 입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그 하루를 맡기지 못하는.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루를 더 일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돈이 조금 더 많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가 넉넉하다고 그 삶이 활기차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삶이 가치가 있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쉬라고 하면 그날을 쉴 수 있는 이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우리가 매주 한 날을 안식일로 이렇게 삼아서 지켜야 할까? 왜 이 날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그 이유는 우리는 창조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함께 봅시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 날 쉬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날을 쉬셨다고 표현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을 복되게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왜 어쩌면 우리랑 굉장히 관련이 많은 날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뭔가? 더군다나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우리에게 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일하지 말라, 안식하라.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창조와 관련을 우리에게 짚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시죠. 자, 하나님은 이 창조할 때에 마구잡이로 아무 것이나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조화롭고 질서 있고 아름답게 이것을 꾸미면서 만들어요.
이걸 우리는 조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만들기만 하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적절하게, 그리고 그것이 질서 있게 아름답게 이렇게 아주 훌륭한 정원사처럼 이걸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은 6일 동안 하셨습니다. 창조와 더불어 그것을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 이 조성 일을 6일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쉼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왜 그날을 안 쉬었다고 말씀하실까? 그날 뭐 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고 그것들이 질서 있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서 있고 때로는 활동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6일 동안 만들잖아요. 근데 6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분명 세상을 6일 동안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7일까지도 포함을 하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그 경륜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는 뭡니까? 시작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꽃은 뭐예요? 창조의 열매는 뭘까요? 분명 6째 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걸작품이라는 인간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날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여섯 번째 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꽃은 6째 날이 아니에요. 언제요? 7째 날입니다.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소망하는 게 뭡니까? 안식이에요. 쉼이라는 거예요. 낮에 일하고 밤에 뭐 합니까? 쉬어요. 여섯 날을 일하고 7째 날을 어떻게 해요? 안식을 해요. 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6년 동안 농사를 하고 7년째가 되는 날 쉬어요. 그걸 안식년이라고 불러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일만 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일하는 사람에게 소망은 뭡니까? 쉬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일.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는 6일만이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쉬는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 논과 밭을 일구고 7년째가 되면 쉬어요. 밭과 농사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애는 쉬어요. 인간도 쉬었어요. 하나님이 6년째 되는 날, 그 다음에까지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함을 채워주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왜? 그들로 하여금 1년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표현할 때 자는 자들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한평생 삶에 대한 수고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수고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천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꽃은 천국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그 삶의 수고의 열매는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쉬는 곳이에요. 하루의 낮과 밤이, 일주일에 활동하는 시간과 안식일이, 그리고 6년이라고 7년의 안식년이,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생과 그 일생을 마치고 가는 천국이,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꾸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내가 쉬는 이유는 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하는 것의 소망은 쉼인 거예요. 내가 6일을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날 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미 죽은 신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천국 가는 것을 쉰다고 표현했어요. 지금 예전에 복음성가 중에 언제나 쉬려나라는 이런 가사가 붙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언제나 쉬려나, 언제나 쉬려나, 고달픈 인생의 일 마치고 언제나 쉬려나, 주님 만날 그때겠지, 이런 가사예요. 이것은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소망이에요.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쉬어야죠. 다른 일이 없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그리고 잠을 잘 자야죠.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은 어떻게 쉬어야 합니까? 영혼이 쉬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할 때 쉼을 얻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시는 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주고받음, 소통, 교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과 이런 교통이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면 우리 영혼이 쉼을 얻어요. 우리의 영혼에 막 생각지 못한 에너지들이 막 이렇게 나와. 왜요?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말씀과 기도라고 하나님의 소통을 통해서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왜요? 직장이나 학교에 나가면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한정돼 있다니까요. 많이 쓸 수가 없어요. 하루의 일에 비하면 고작 조금 시간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거기에서 자유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그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요. 평일에 하지 못했던 그 영혼의 쉼을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통해서. 근데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그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일도 안 하고 도리어 우리의 몸도 쉬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그날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가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통이 좀 아쉬웠던 사람이 그날 해결하는 시간. 그래서 안식일은요, 다른 날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싶은데 내가 주어진 일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 표현된 거예요? 안식일 날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갖고 싶은 우리의 심정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평일에도 그렇지만 주일날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 피곤한 거야. 하나님과 교통을 함으로써 그 영혼이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평일도 안 돼. 주일도. 혹시 교회에 나와도 그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나오면 뭐해? 쉼이 없는데. 그런데 평일 내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정말 그런 조금밖에 갖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주일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그 모습이 뭐냐면 창조의 완성의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창조의 완성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몸이에요. 그런 몸도 가지고 있어야죠. 지금 이대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신령한 몸이 새로운 부활의 그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뭐예요? 이제는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주님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몸소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몸소 그의 몸에 변화된 몸을 통해서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안식일을 바꿨어요. 왜? 눈에 보이는 이 부활절 주일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이잖아요.
하지만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창조의 완성, 창조의 열매,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몸과 영혼이 일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을 잘 지키는 자는 뭐예요?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미리 온전하지 않지만 맛보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일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 쉼을 넣는 이 너무 좋다. 이 행복감을 얻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주일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유대 사람입니다. 분명 그들은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입니다. 철저히 그들은 그날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되면 다른 나라에 온 사람이 아니면 차를 몰지도 않습니다. 그걸 몇 년? 2000년 동안. 2000년이 뭐예요? 그들은 계속 그걸 지켜와요. 그날을 쉬어요.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이스라엘. IQ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실제 IQ는 우리나라가 더 높대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면 그들은 쉬는 거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에요. 몸이 쉬고 영혼이 쉬는 날입니다.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교통하는 시간. 하나님은 이 날을 복 주셨어요. 이 날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복이 가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복을 주신 날, 그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쉼을 얻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일을 하려고 왔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에 왜 하나님을 등지려고 왔어요? 이것이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그 목적이 어디냐면 쉼이에요. 쉼. 일을 하는 이유는 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왜 쉽니까? 일하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마지막은 쉼이었어요. 우리가 이 날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왜 주의를 잘 지켜야 하는지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한 쉼을 통해서 이 쉼을 누리는 자들이 얼마나 이제 월요일 되면 세상에 이렇게 나갈 때 얼마나 힘차게 나가겠어요. 예? 그런 마음, 그런 심정, 또 그런 활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